우리가 지금 욥기를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어서 듬성듬성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설교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교환곡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불러오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쓴 신앙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을 반사시키는 신앙이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반사시켜버리자고 쫓아내버리자고요. 그것을 껴안고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고요. 고난을 이기는 최종 병기. 그렇죠. 고난이 그냥 오고 가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말씀 나눴어요. 우리 인간이 사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지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신다는 것도 얘기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최종 병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망 속에서 하는 기도. 절망 속에서 하는 어떤 기도요? 정직한 기도. 절망 속에서 하는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교환곡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난의 허상. 고난에 대한 허상.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난에 대한 허상. 제가 처음에 이 허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을 때 이 헛것의 생각, 헛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보이시죠? 그림자. 네, 그림자. 여기에 실체가 누구죠? 저 남자죠. 한 사람. 그러면 그림자는 뭘까요? 허상이죠. 허상이죠. 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죠. 그리고 그 실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요. 이 허상이라는 헛된 생각을 떠오르다가 이 사전에 나타나는 뜻을 보니까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그림자죠. 그림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텔레비전 전파가 혼선이 되어가지고 화면상에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헷갈리는 거죠. 한마디로. 허상. 그래서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각 의외로 너무나 많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고난에 대한 허상입니다. 고난에 대한 허상. 그럼 오늘 키워드가 뭘까요? 허상이 있죠. 허상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허상. 허상. 오늘 본문은 사실은 4장, 5장에 걸쳐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는 짧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벨트를 매신 분하고 벨트를 안 매신 분하고 나눠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벨트 매셨나요? 전 맸으니까
안 매신 분은 두 번째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벨트를 매신 분이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몇 절 안 되는데 이렇게 호흡을 못 맞추시면 이 예배에 들어가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하여튼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두고 보려했지만 아멘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 탄식을 쏟아내는 독백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의 세 사람의 친구들이 같이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죠.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을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연 것 같습니다.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자기가 욥의 이 말을 듣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네가 내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좀 참아달라고 예의 바르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한 말을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오늘 우리가 말씀 서론에 드린 키워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맞는 말 같은데 그 속에는 허상이 있습니다. 허상. 그게 비밀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진심 어린 충고죠. 이것들이 우리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빠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누이 이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믿는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허상을 빠졌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엘리바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우리가 보는 현상을,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을 사건의 본질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what we see, we think it is the essence of the matter. 우리가 보는 게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이 하나님께 대드는 걸 봤어요. 그랬죠? 하나님께 변론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뭐 욕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적어도 욥에게는 어떠한 기도였죠?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엘리바스는 함정에 빠졌어요. 무슨 함정이요? 허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욥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눈으로 본 대로 욥을 판단하고 친구를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우리 오해하죠.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주 내가 들은 것이 맞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헛것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서론에 드렸어야 할 질문인데 지금 안 해. 헛것 본 적 없으세요? 좀 많은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밤늦게 친척집에 갔다가 혼자서 등불 하나 들고 막 가다가 헛것 보고 놀란 적 많아야죠. 그럴 때 그것들이 무엇이었죠? 그냥 대나무 가지였고, 그냥 날아가는 새였고, 우리는 현상이 마치 본질적인 매터라고 생각을 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도 충고하더니 막상 자신의 일에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구나. 야, 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 잘해주더니 네가 당하니까 넌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어디서 들어봄직한 말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던 욥,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충고했었겠죠. 그들에게 늘어진 손을 강하게 세워주었고, 넘어지는 자를 권면하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도전하여 강하게 하여 주더니, 이게 엘리바스가 욥이 전에 그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당한 죄에는 힘들어하고 재난에는 놀라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에 네가 잘도 다른 사람을 충고하다니 너 스스로는 할 바를 모르는구나 라고 지적질하고 있는 거죠. 지적질. 엘리바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장 2장이나 되는 큰 긴 글을 써내려갈 정도의 말을 한 거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랑이더니 막상 자신이 고난을 당하다 내일에는 무책임하구나.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니 네가 고난 당하니까 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여러분, 여기 안 가보셨나요? 그렇게 믿는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고난에 빠지니까 기도 한 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욥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기도, 그것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안 당해보셨나 봐요, 여러분들은.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욥은 따졌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어머니가 낳다가 그냥 그때 사살하게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시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려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었더냐? 내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아,
너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 당한 거야. 너 뭐 잘못했지? 야, 죄 없는 자가 망하는 거 봤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유엘리바스가 어디에 빠졌다고요? 허상에 빠졌다고. 허상에 빠졌다고요. 사람들이 잘못되면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죠. 뭐 어쨌다든지 저쨌다든지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본 마음을 중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형제도 아니요, 배우자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에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 엘리바스 같이 좋은 친구가 욥에게 허상에 사로잡혀서 욥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한 것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잘못하는 것들은, 거봐, 너 뭐 잘못했지? 그야말로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갖추어서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으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대로 판단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지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이미 욥기의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짠짜르짠 하고 딱 서론에 선포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의 혼돈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서론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엘리바스의 말에 서서히 동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뭔가가 있었겠지. 뭔가가 있었겠지. 아무리 현실에서는 맞는 말이라도 그 말들이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도 그 맞는 말을 하는 나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대화와 소통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도 우리 사모와 누누이 싸우지만 바로 그 문제거든요. 서로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사모에게 무슨 말을 하지만 사모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기분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아이, 남편이 하는 말 항상 맞아. 맞다니까. 그런데 타이밍이 안 좋은 거지.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 항상 맞습니다. 항상 맞아요. 제 생각에 남자가 하는 말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점수를 좀 많이 해야 돼 요즘에. 그래도 타이밍이 항상 없어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 우리가 아는 맞는 말이라면 이미 상대방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세요? 내가 어떤 잔소리를 하면 그 잔소리를 들어야 할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부족한 것을.
못하는 것은. 그럼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못하니까 못하지. 뭘 이유가 필요해? 그냥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인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뭐해?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뭐 다 해보세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머리 전 놈이, 엉덩이 무거운 놈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냥 좋은 데 가고 그래요. 뭐 부모가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마땅한 때에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사실은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할 수가 없어. 저는 그래. 나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잔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 평생 부모님한테 듣고 자랐고요. 집에 가면 배우자가 다 해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심정인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맞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맞는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맞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예 틀린 말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진 않아. 내 문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빠진 허상은 경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What he experienced, he thought it was the priority of God's word. 네가 전에 하나님을 음성을 잘 듣더니 네 일에는 네 자신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던 욥을 거론하면서 무슨 일이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더니 뭔 일이 벌어진 거냐? 뭔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독백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반론하는 기도,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문제가 생겼다, 영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복잡해요.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예. 봤다는 건지 보았다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지. 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들은 말의 배경이요, 한밤중에 본 한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영적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기가 본 한 영, 그리고 들은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중에 그가 들었는데 가느다란 소리로 들었어요. 그는 그 환상으로 인하여 생각이 번거로웠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한 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이 그 영 앞에 서 있었지만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 증언들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의 출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과 한 환상, 그리고 줄줄이 늘어진 맞는 말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신이
어떠한 영을 엔카운터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이 엔카운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그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곧바로 기정사실화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엘리바스조차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독자들이 jump to conclusion, 읽어 내려가면서 그 내용에 우리 스스로가 매료되어서 그렇게 conclusion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장 17절에서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21절까지 자세한 내용을 보면 마치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바스가 실수하고 있는 내용은 욥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네가 죄 지은 거 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의 독배의 기도 어디 가운데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욥은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죽여주셔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절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에 믿으려면 아무도 없다는 거 알고 깨우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뭘로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엘리바스의 편견과 선입견이 빚어낸 오해인 것이죠. 두 번째,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 자기가 부리는 종도 믿지도 않고 천사들, 능력 있는 천사들도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예? 그런데 흙집에서 살면서 그 터에 있는데 하루살이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겠느냐, 미련하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아침과 저녁이 사라지듯이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한 듯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나요? 어디 성경 말씀에 인간을 그렇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참 좋다.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보면서 저것들을 믿을 것 못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고 타락했더라도 그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미련하다고 얘기한 적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라져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셀러브레이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시지 않았나요? 엘리바스의 말은 허상입니다. 헛개비 소리예요. 아무리 멋있게 들려도
하나님의 심정의 근처에도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세요. 엘리바스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연구하고 경험한 말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사람은 좋은데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 뭐 머리가 모자란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은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사람의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시야가 좁은 건 확실해요.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것만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그럴싸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충언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욥이 아니잖아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는 욥을 도울 힘이나 사랑이 없어요. 그의 충고는 자신의 욥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소리인 것이죠. 자신이 듣고 보고 배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면 그걸 가지고 누가 딴지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여기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연구하고 숙고하고 철학적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소통법은 누구도 유로하지 못하고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논리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바스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욥에게 하는 충고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구약시대에 목회자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다니까. 이제는 많은 제사장 시대예요. 침례교 신학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비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주세요. 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것보다 더 없어요. 정말 목사가 해주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요? 환상에서 깨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누구 삼아주셨어요? 제사장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저 찾아와서 번거롭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언제든지 오세요. 네, 기도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자세나 태도가 들리는 사람에게 아주 잘못 들립니다. 그걸 분간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리 만무하고 여러분의 말을 들을리 만무하고 엘리바스의 말이요. 말하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하나님께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겠다. 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죽여달라고 하고 따지고 변론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변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니까요. 뭘 해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그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수밖에. 하늘보좌를 쥐고 흔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바스가 또 말해. 야, 나 같으면 너가 당한 그런 것들은 인과 응보의 결과야. 네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봐. 이런 말이나 똑같잖아요. 욥의 아픈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함부로 욥을 잘못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바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는 말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나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전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그윽 긁으면서 들박에 서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나 같으면 달게 받겠다.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러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너를 징계하지 않는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의 절반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겠네 충고합니다. 지금 욥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양복 쫙 빼입고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목소리로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이런 한 시간이 아니죠. 이런 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한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백성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는 퍼블릭 워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워십이지만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서 구출하시는 분이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므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틀린 말이 없네. 틀린 말이 없어.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신기한 거죠. 틀릴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엘리바스의 유식한 말들은 고난당한 욥의 현실과는 너무나 무관하고요. 진리의 말씀들을 험하게 만들어버렸어. 험하게 만들어버렸어. 그가 욥을 눈꽃만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었다면, 격려해 줄 마음이 있었다면, 근데 그의 입술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엘리바스와 같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 같으면 어디서든지 해서 않겠다. 고난을 참고 견디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조차도 어떤 때는 페인풀하잖아요. 사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저는 그래요. 힘든 상황에 갔었을 때, 장례식이나 어떤 죽음이 있을 때나 가서 할 말이 없는데 해야 될 때가 너무 힘들어요. 제 속에서 알아. 이거 해봤자인데. 이거 해봤자인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업상. 그런 분들 계시죠? 그 옛날에 술 상무하시던 분 계신가 모르겠네. 직업상 가서 마셔야 되는 분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목회자에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가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말을 못 찾아요. 그러함에도 해야 되는 것이 느껴져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맞지 않는 말을 맞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간장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내면 어떨까요? 간장 종기에다 포도주를 담아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맞지 않는 상황에 쓰이면 안 한 만 못하다, 없는 만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맞는 말들로 위로하려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셔서 그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자기의 목숨으로 내어서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같이 계시다가 그 12 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 아시죠? 참 배신할 거 알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런데 끝까지 발을시켜 주시고 먹이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면은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는 그런 표현이 쓰겠지만 저는 예수님은 진실로 그를 사랑하셔서 먹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돌아서서 나가서 팔놈인데도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옆에 서서.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그걸 깨닫고 참지 못하고 스스로 끊잖아요. 목숨을.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제가 그냥 어떤 형상화를 한번 시켜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묵묵히 서 있는 나무 같은 존재. 나무라는 표현은 나무는 말을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존재. 그 여러분들 잔치집에, 남의 잔치집에 찾아가셔야 돼요. 번거로워도 남의 초상집에 정말 여러분의 스케줄 바꿔서라도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고난과 고통과 잔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의 존재를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위로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욥의 곁에 있어주잖아요.
이런 나쁜 말, 속 끓이는 말을 했어도 욥은 그들을 친구로 여겼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놈들밖에 안 왔잖아요. 네. 와줘 있는 사람. 네. 그들이 그런 말들을 안 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와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보면 고난에 대한 허상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요.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이성과 논리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그런. 근데 제가 이거 그냥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러니 우리는 고난당할 때 스스로에게도 아니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본 것대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충고하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하려고, 되도록이면 격려가 될 수 있는 합당한 말을 하려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저도 지금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맞는 말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생각하고 고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우리 소노마 가족들은요, 살리는 말이 아니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 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서 참으로 난감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난감하죠.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칭찬이고 축복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위로를 주는 말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이고 기도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게 속으로 한번 생각, 살리는 말은 뭘까? 하여튼간 여러분들 어쨌거나 일주일간 수고하셨어요. 뭘 하셨든 간에 한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 리타에서 한 일 없는데 뭔 수고, 그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뭔가를 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수고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이 뭐 한 일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호흡하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었을 때 당당하게.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거나 또 젊으시거나 여러분 뭐 성공 안 해도 돼. 목적 못 이루어주셔도 돼. 그렇지만 내가 그냥 그날 살면서 호흡하고 있구나.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루를 시작하시면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허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아픔도 고통도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는 자만이 하는 그 고난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겪어나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뀌거나 내 옆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생각이 변화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건한 나무처럼 그 자리에 지켜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